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로 효를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의 하나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계속 이어서 효를 행하거나 혹은 조상들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 섬김이 효도와 부모에 대해 예를 갖추는 모양을 하지만 실상은 조상의 도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매우 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조상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하니 이를 더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섬김을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돌아가신 조상이 실제로 신이 되어 자손들을 늘 보호하고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조상신이 집안의 불행을 막아주고 사업이나 승진을 잘 되게 해주고 자녀들도 대학 입시에 성공하게 해주고 질병에 걱정 없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상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었나 냉정하게 관찰해 봅시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바탕 위에 백성들이 잡신을 많이 버리고 주로 조상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늘 중국에게 신하의 나라처럼 약했고 일본에게 두 번이나 침략당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들의 죽음, 생이별, 사지를 넘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피눈물과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너무 성행해서 안팎으로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왕부터 민초 백성들까지 온 나라가 전심으로 조상을 섬기던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상은 이때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조상신은 자신의 직계 후손들만 도울 뿐 나라를 구해주는 신은 아니라고요? 조상신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구해줄 수 없다면 개별적인 제사행위도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면 온 백성이 고생하기 때문에 조상신이 개인에게 주는 도움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조상을 전심전력하여 섬겼던 조선시대의 성적표는 최종적으로 실패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조상신은 가족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요? 그럼 조상을 섬기지 않는 서양의 국민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성공과 평안은 조상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까? 그보다는 진정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상은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약속도 그것을 실현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따라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수백 번도 넘게 했고 실제로 복을 주셨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민주주의와 인권, 여성과 아동의 인권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미국의 주도하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은 모두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인간들이 만든 여러 종류의 신과 종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의지할 대상을 찾는 인간에게 신의 후보자로서 1순위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조상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리고 약할 때 늘 우리를 보호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지만 세상을 살아나가기 힘들 때에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던 부모님의 역할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친근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신이 되어서 다시 전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은 세계 곳곳에서 신으로 가장 많이 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조상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조상신을 믿는 나라들은 가장 약하고 구습에 찌들어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상신은 진정으로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조상은 그저 한평생 소시민으로 살다가 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조상은 우리를 있게 한 근본이므로 반드시 이어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효도를 하고 싶으면 살아계실 때 최대한 잘해드려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효도를 받을 수가 없고 돌아가신 후에 한 행동도 효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은 단순히 음식을 잘해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실 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좋은 음식도 필수이지만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도 해야 하고
또한 바른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정말로 신이 되었다면 그분들은 세 번의 절과 좋은 음식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도 가족과 친족,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겼는데 하물며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조상이 정말 신이 되었다면 모여서 일회성으로 끝내는 제사보다는 차라리 자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평소에 자손들이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을 더 바랄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에게 차례를 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효도는 차례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면 회사에 월차를 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거나 간병인을 위해 돈을 쓰거나 화장실을 부축해서 다니거나 매일 안부 전화도 걸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아무 요구도 아무 힘든 일도 없습니다. 효도란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를 잘 모신 경우에나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쉬운 일입니다. 그저 1년에 두세 번 차례를 지내러 갈 수 있으면 가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에 가는 수준이면 됩니다. 제사상을 성대하게 차려놓고 자손들이 의복을 갖춰 입고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다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차례를 지낸다 해서 그것으로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많은 금신거리가 되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와서 아무리 공손하게 절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고통을 갚아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갖 경건함으로 절을 해도 이는 평소에 못해드린 것에 대한 마음의 회환과 고통을 가라앉히는 심리치료 역할을 하기에만 좋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정말로 조상에게 못해드린 것이 후회스럽고 이제라도 잘해드리고 싶다면 차라리 살아있는 자녀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려받지 못하고 가셨듯이 나도 자녀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제물을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심을 슬퍼한다면 이별이 슬픈 것일 뿐 조상을 신으로서 안녕하게 살게 하려고 슬퍼해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서 신이 될 수 없으니 그럴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행사에도 장점은 많습니다. 남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모여서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고 앞으로 부모님의 유훈에 따라 살기로 각오를 다질 기회도 있습니다. 또한 친족 간의 결속을 다지고 소통하며 지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친가들이 모이면 남자들은 주로 모여서 먹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자들은 음식 준비부터 상차림과 설거지까지 모두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제삿날을 앞두고 정신적 부담이 크며 당일에는 육체적 탈진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고부간이나 동서지간의 갈등도 이때에 더 증폭됩니다. 때로 차례상 앞에서 다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여자들의 불만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제사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는 제사의 의무와 역할 분담과 비용 문제로 부부싸움이 자주 벌어집니다. 불만에 찬 여자들은 돌아와서 며칠간 화를 풀지 못하거나 우울 증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행사가 남자들에게는 부모를 기리고 회포를 푸는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상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조상신이 있다면 그 요청이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조상의 영혼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먹고 사느라 우리처럼 고생을 많이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천국이 있다면 그만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는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죽음에 도달하니까 이제 즐거울 것도 없지만 더 이상 고통받거나 슬플 일도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평온하거나 또는 무해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멘트를 듣기도 합니다. 다행히 그곳이 천국이라면 이제 정말 발 뻗고 편히 쉬기만 하면 됩니다. 나쁜 곳이어도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가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조상들이 고통의 바다라는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살 마음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손들이 제사 드리며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잠자던 조상이 할 수 없이 다시 나왔다 칩시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옆집 조상들도 다 나와서 모두가 자신의 후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자손을 도우려는 조상신들끼리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힘들게 살다가 겨우 해방되어 쉬고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귀신 간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다 같이 조상을 섬겨도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는 없고 모두가 1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조상신이 자손을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상대방의 실력이나 그의 조상이 더 강해서 경쟁에서 밀렸다면 조상신이 자손과 함께 괴로워하거나 원망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살아서는 인생고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자손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귀신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조상을 큰 고통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서라도 효도를 하고 싶다면 조상이 편히 쉬고 다시 나와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상도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의 나약한 소시민이었는데 죽어서는 나를 돕기 위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모두가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도록 역사를 바꿔버릴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조상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자손들의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우리 조상의 힘이 세질까요?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인간의 격려와 음식으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상을 섬기기보다는 조상의 유언을 따라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로 조상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큰 잘못을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영상으로 시청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